오늘 어떤 날입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은 온통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늘입니다. 어떤 누가 우리를 설득해도 이를 앞설 수는 없어요. 지금도 온통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 그저 휘둘려 사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중하시는 분께 우리가 집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 실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살기 힘들다, 동의합니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면 살수록 이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그냥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걸 지으시고 아시는 그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또 듣고 말하고 삶의 동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삐끗 잘못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는 이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왜 집중을 하죠? 그분께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이라도 집중한다면, 또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일 집착을 할 때요, 학생만큼이라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실체를 오늘 본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불뱀에 물려 막 죽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들려 그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신 불뱀인데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자,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별로 관심도 없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그러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그 실체를 우리보다 먼저 하신 거거든요. 우린 지금 이게 사는지 죽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도 묻지 않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또 살리신 이 사실인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불뱀에 물려 퍽퍽퍽 죽어져가는 삶의 실체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우린 큰일을 당할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졸지에 갑자기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당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큰애들도 그런 소리도 하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또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답을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나눈다면, 기도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응답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월권이에요. 벌써 그분이 앉아서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어느 투명과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인 줄 아는 오해의 곡해죠. 벌써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명령까지 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속은 거죠.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 스스로 속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까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일이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고 우리가 긴 세월을 휘둘리고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면 어렵지만 내가 애써 풀든지 아니면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힘든 것은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둬두면 탈전해 버리죠. 힘들 때야말로 힘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 훌륭한 분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 주시는 분 앞에 힘들다 어렵다 또 되는 노릇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지혜가 필요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되는 노릇이 없지요. 무슨 일이 터지면 해결의 힘이 없겠지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지라는 이 표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건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왜 믿는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데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뭐 기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합니다. 뭘 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과의 대화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나 사업이나 중요한 일은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함께 동원해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상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실 때 우리는 지금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실이 어긋난 것만큼, 이 사실이 아닌 것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고아와 같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와도 같은 이런 삶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전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어느 일로 인해서 값을 지불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있을까요? 원비와 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기자회견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겠다고 그 아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그 값을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실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몽답이 되고 안 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잘 들어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메시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눈만 뜨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산적해 있는 기도 제목만 송구영인의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한 분이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케줄 바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계획 짜내 오셨지요. 맞는데 틀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집중하시는 그 현장에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동선이 움직여진다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마음이라도 그 씀씀이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은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한 이 사실 때문이라도 저나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더 먼저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의 반복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하실 때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버릇을 못 고쳤어요. 이건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상대의 높이 단 노뱀을 바라다 본다. 그런데 낫는다? 사실은 이거 무슨 어떻게 만화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왜 불뱀에 물려야 하는가는 묻질 않아요. 또 왜 노뱀을 통해서 낫게 하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져가는 사람은 노뱀을 하라고 고침 받았다 하시다. 이 사람 또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 벌을 못 고치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실의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하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나와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을 하거든요. 그들 생각에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만사형통이지 험산줄령이 뭐고 이게 왜 길이 이렇게 나쁘냐. 좋은 길두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봐도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에 바로 갈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무려 40년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길이 형편없다는 불평이에요. 이 불평이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40년간 뺑뺑이 돌린 거예요. 길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음식에 대한 먹는 불평인데 만나를 먹여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는 주시는데 왜 다른 거 안 주냐는 거예요. 하긴 그렇겠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데는 좀 불평할 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제 생각인데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더 주고 싶었고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줄 때마다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양고기 좀 주고 싶으시고 염소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줄 때마다 제가 자녀를 수십 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안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 얘야, 물론 탱크 많아. 들어가다 멈춰. 얘야, 그러고 어쩌?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이 냉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자, 뭐 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애들은 냉큼 옵니다. 예. 여러분, 그럼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싶다가도 뭘 주다가도 또 부르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 버릇은 고치고 가자는 게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너 인생을 사는데 이 버르장머리는 고치고 지나가자.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그냥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 눈치 안 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왜? 그 빚값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뭐 그런 얘기하죠. 응답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이것부터 하고 맞는데 틀려요.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하기 전에 인도하시는 분께 묻는 게 맞잖아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이유는 시간에 대한, 너무 긴 시간 세월을 방황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두고 원망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해 원망하다가 모세를 죽여버리죠. 왜? 저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바로 민수기 21장 4절이야.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소리를 높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대의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던 이 사람들을 퍽퍽퍽, 사망의 불뱀이라는 놈은요, 이 태양을 받으면 아주 독이 극도로 아주 독이 대단해집니다. 물리는 자마다 그 퍽퍽한 자주파지. 아마 어마어마한 불뱀이었겠죠. 그런데 안 되겠다. 백성들이 또 대표를 보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모세야,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근데 보면 모세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유한 자가 주변에, 출애굽기 21장 12장 1절에 그러죠. 주변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는 표현이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안타까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장대를 높이, 긴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만 보면 나을 거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이스라엘 죽어져가는 백성들에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표현이 참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신 표현이 있죠. 자,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쳐다보라고 하셨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을 거역했잖아요. 순종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져가는 이 사람들에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용서하면 되는데, 무슨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장대에 그 구리뱀을 달아서 또 바라다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이십니다. 살든 죽든 한번 쳐다보고 죽어도 되잖아요. 안 봐요.
여기서 생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목이 곧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도 목이 곧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고집이 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믿는데 믿질 않아요. 아마 신앙인의 이 불신앙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왜? 신앙인은 이 세대나 지나간 세대도 그렇고 마지막 보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멸망의 컨셉이지만 믿는 사람은 멸망에서 건져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집중 사건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에 아주 이 상황이 상세히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집중하는 시각.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은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의인을 소돔 성중에서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대화가 되죠. 이미 소돔 고모라의 실상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50이면은요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니에요. 의인 45명이면 좋아. 그것도 좀 불안해요. 의인 40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명이라도 이 성중에 있다면 절대로 내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이 10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뒤로 조카 롯이 소돔성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그때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리고 롯을 그 성중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조카 롯조차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했어요. 롯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롯도 시원치 않나 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아시는 대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바라다보다 소금기둥 되지요. 우리 아주 유명한 소돔 고모라 영화를 통해서 잘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끝났느냐? 아니죠. 소도마이트가 무슨 뜻이?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드러난 범죄라면 우리에게 지금도 드러나지 아니한 역천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면 내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아니에요. 이 심각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엉뚱한 데 집중하고 이런 표현한다면 그분이 더 잘하시겠죠. 믿는데 믿지 못해요. 알면서도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이지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굳이 야고보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걸 깨끗이 정리를 했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율법과 은혜를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게 틀림없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정확히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여러분 누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믿음은요 너무 쉬워요. 지금도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오래 믿고 지금 믿고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고 바라다 보는 자마다 깨끗하게 그분이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내게 뭐 병도 안 났고 안 났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난 여러분이 모두 질고에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연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연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믿는 사람은 저도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은 경험을 해보니까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이분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는데 안 믿습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왜 믿는데 안 됩니까 하는 것은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우린 자꾸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손자, 아이고 내 새끼 거기에 집중하니까 손이 끊겨지고 심각하냐. 어느 권사님은 그러다가 자녀를 데려가셔서 응답으로 주신 자녀인데 왜 데려가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똑똑하게 들려주시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로 자녀를 줬는데 너는 그 자녀를 보고 나는 안 보더라? 그래서 네가 그거 보고 지옥 가느니 내가 먼저 데려오고 천국 오는 게 낫지 않냐?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을 줬더니 돈에 빠지고 자식 줬더니 자식에 빠지고 손주 줬더니 손주에 빠지고 사업 줬더니 사업에 빠지고 일 줬더니 일에 빠지고. 저도 부전공으로 음악을 했습니다만 저는 한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한 8시간씩 연습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다루는 분들의 연주력을 조금은 압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연습을 안 하면
남 앞에 연주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게 실수할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고 삑살이라고. 그게 연주입니까? 보세요. 대가들은 삑살이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집중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집중은 아브라함을 앞섰어요. 그래서 의인 50이면 아브라함이 얘기했지 하나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거든. 45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절대로 의인과 악인은 심판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그 성에 조카 롯도 있고 하고 뭐 다 식구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아마 확증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집중한 마틴 루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유명한 얘기했잖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저는 참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도다. 롯이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면서도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니까. 오늘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집중할 분께 집중하지 못한 비극이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믿는데 안 믿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도 가진 게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주시네요. 영생을 얻어야 돼. 네, 얻어야 돼. 오늘도 영생은 얻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심각하고 복잡하게 여겨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허물과 부족도 맡기는 게 어떨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려라.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를 내가 주도하는 그 범사에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까지 좀 어려움과 그까지 힘듦과 그까지 그 정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몸 좀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뭐 일 좀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기도 소홀히.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하, 이 심각한 그리스도인이 기도 쉬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심각. 죄 짓는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도 쉬는 죄인데요.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 맨날 하는 일이, 만드는 일이 잔뜩 쌓아놓고 평생을 내가 만든 이 일이 엇볼까요? 이것으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한 그 유명한 제보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운명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들은 일인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하면은 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이 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것이 전부 거역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이것이 거역이고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응답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왜 그 세대가 전멸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본문이. 왜 전멸을 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져 가다가도 그 노뱀을 바라다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본문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 영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하게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온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개척해서 이 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해서 제가 벌판에 몸된 교회를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대중국 선교 사역과 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든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천사가 또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한 건 각자 책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니겠느냐. 천사는 우리를 불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불이라고. 구원 얻는 후사들에게.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물론 경부 고속도로 수원 IC 상행선 13km에서 한밤에 교회로 1시에 달려오다가 130km 밟고 제가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그 죄의 면이 박살이 됐어요. 연기만 하는데 주여, 이 죄인이 또 살인을 이렇게 하는군요 하고 갓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무 생각이 없더라. 그런데 대파된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더니 저보고 그래요. 괜찮으시냐고.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바로 옆에 30톤 대형 트럭이 그냥 지나갔어요. 경부고속도로라는 곳은요 6중 7중 130km. 그 밤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새벽에 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핸들을 누군가 자꾸 막 움직였어요. 사고를 내가 냈는데 여러분 경험 많으실 거예요. 문세민은 때가 되면 다 또 인생에 가는 것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가둬놓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여쭤야 합니다. 구하라. 이건 에스크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어야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숨쉬고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축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오늘 헌신자들은 그냥 구구로 있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큰 은총의 자리입니다. 왜? 여러분 백악관 앞에서 여러분 제복을 입고 서 있기만 해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왕궁의 일을 맡은 사람들, 이거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공로로 드러낼 거는 저나 여러분 없어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한 분 한 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능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오늘 결정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분기에 집중하지 못한 이 결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난에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머리 들기 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나를 집중해 주신 그분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